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맞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온전하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일 것입니다. 무엇이 이 길 끝에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기대되고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위에서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믿음과 인내를 보여주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 끝에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세계,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헤어짐도 없다는 그곳, 인생의 끝에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아주 즐겁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가까워지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사자와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의굴에 손을 넣어도 되는 세상, 우리 자녀들이 밖에 가서 뛰놀 때에 자동차 사고 날까? 누군가 납치할까? 그런 걱정도 하지 않을 나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찬양하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간간히 맛을 보고 그 황홀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찌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오늘 이 인생길을 기쁨과 설레임으로 걷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둘로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리고 두 마음의 교회들을 향해서 심령에 심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나게 해주고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온유함으로 받아서 선을 행하며 인내를 온전함까지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함까지 이루라. 우리 성도들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가 사랑과 정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여서 떨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래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간 후에 모세의 노래에 따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홍해의 물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가지 못해 이 척박한 광야에 있는 것들이 그들의 목숨을 옥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온몸으로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이제 가득 채워지자 이제 원망과 불평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양식을 하늘의 눈처럼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얼마나 맛있던지 먹고 나서 이게 무엇인가 라는 단어에 만나라고 불렀어요. 우리 한국어에도 맛있을 때 만나랑 그것도 비슷하죠. 이 기적적인 하늘의 양식이 그들에게 매일같이 신실하게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렸습니다.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었던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을 것을 공급받는 사실을 그들은 행복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옛날 애굽에서 살면서 먹던 음식들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만나밖에 없구나. 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했습니다. 심지어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여기서 보인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여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름받아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들은 다시 세상의 성공과 돈과 이익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 세상의 것들을 다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자신들을 희생하고 애씁니다. 어쩌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쌓았던 이스라엘보다도 더 엇나간 모습이 바로 이 현대의 교회일 것입니다. 계속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마침내 하나님을 몹시 불편하게 했고 몹시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도 하나님께 가장 침통하고 어두운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세요. 주님, 제발 부탁이오니 더 이상 제가 비참하게 이들을 이끄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내 목숨을 좀 걷어가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만나가 지겹다고 고기를 달라며 짜증내는 이 한심한 이스라엘인들의 요구를 제대로 갚아주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고기를 먹고 싶다고? 실컷 먹여줄게.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여주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구역질하기까지 그들에게 고기를 처먹이셨습니다. 그 후로는 찍소리도 못하고 이스라엘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물론 무슨 마음으로 그들이 먹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들의 불평과 불만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하며 만나를 먹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속으로 계속해서 짜증을 부리며 마지못해 만나를 참고 먹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더 심하게 반발하거나 떠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비춰서 보면
우리는 언제나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여 오래 참으라. 끝까지 믿음을 견디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반드시 그분의 나라가 올 테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구원의 약속을 꼭 붙들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날마다 기도로 간구하여서 받아서 너희들의 일상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채우라. 그러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라고 말입니다. 인내하다 하면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참으면 인내하는 것이지 라고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 비춰보면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선을 계속해서 베푸는 것이 인내하는 방법입니다. 야고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직설적으로 말하기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259장을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그 후렴구는 언제나 비수 같은 질문으로 우리의 영혼을 찌릅니다. 그대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당신은 씻겨 있는가? 라고요.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도 이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늘 있는데 내겐 늘 악뿐인데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먹먹해지면서 말문이 막히고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오래전에 다윗의 기도문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순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또 여러분들은 야고보서를 읽었으니까 그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인내했던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의지했던 욥처럼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안에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보게 하시고 두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응답으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지혜가 날마다 부어져서 그 지혜로 선악을 분별하며 날마다 선으로 인생을 채우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처럼 되기를 원하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으로 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자꾸만 나누어지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이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간구하기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간구하오니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을 행하며 인내로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옛적의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욥처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걸어갑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